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 길에 합한 삶이 있고 모습이 있고 그 길에 들어서면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또 어느 길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길을 선택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거기에 들어설 때에 그 사람에게는 거기에 맞는 인생의 삶이 있고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에서 우리가 살아야 행해야 될 것이 있고 또한 그 시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온갖 종류의 시련과 시험,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수만 가지가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질병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사고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실망스러운 일, 고난, 죽음,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다가올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인들의 몫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생의 모든 시련과 시험을 확실하게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 극복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시험을 그것을 극복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속에 내가 머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수만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인해서 내게 임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왜 이러한 일을 당하면서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면서 굳이 가야 될 길인가?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하면서 굳이 꼭 해야 되는 일인가?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고 생각을 갖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무슨 생각, 무슨 삶이 되어지냐면 자기가 원하는 삶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좋은 길이든 나쁜 길이든 내가 선택을 해서 나가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또 자기에게는 편안하고 좋고 행복하고 또한 거기에서 진정한 인생의 맛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즐거움이 영원한 즐거움이면 좋은데 그 즐거움은 잠시 잠깐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 행복을 영원히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행복과 기쁨이 영원한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또 제한적인 것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을 목매이게 하고 얽매이게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시험을 당할 때 확실하게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확실하게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확실하게 고통을 당하고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진정으로 잘 감당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인생의 행복과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 고통이 임합니까? 정말 이것이 내게 임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나에게 임했을 이것을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것은 계속 나를 따라오게 되고 그것이 나를 괴롭히게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끊어버릴 때 확실하게 끊고 제할 때 확실하게 제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몸에 종기가 났다고 하는 그것을 확실하게 어떻게 됩니까?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는 아픔
괴로움, 고통, 이러한 것이 정말 나에게 쓰나미처럼 다가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완전하게 도려내고 치료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새살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살이 나와서 새로운 그러한 정말 온전한 신체의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게 될 때 그 생명의 길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은혜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를 토사리고 있고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만 그것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그러한 결과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사실은 많은 시련과 시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삶에 있어서 시련과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큰 시험이든 작은 시험이든 큰 시련이든 작은 시련이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자체가 이것으로 오늘 우리를 정말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시련과 시험 앞에서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나 시련으로 사용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를 이렇게 점령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과 시련이 오게 될 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우울해지잖아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아주 이상하게 자기 자신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은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것들이 자기 자신을 유혹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시험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시련을 주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이 우울하게 되고 내 생각이 우울하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시련과 고통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유혹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은 시험과 시련의 광장에 서 있다. 이거를 발견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위치에 가서 있고 내가 어떠한 장소에 가서 있고 내가 어떠한 사람들과 머물러 있든지 간에 여러분 시험과 시련은 반드시 다가온다. 함께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극복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정복하면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내가 그것을 극복해야 되고 그것을 점령해야 되고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시련과 시험 앞에서 고기 앞에서 내가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이걸 넘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을 넘어가서 극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장상 거진다까지 왔습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이 됐다 하고 가니까 오늘 여러분 그 사람에게 또 더 큰 더 다른 시험들이 와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지배자가 되려고 하고 고통을 주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어떻게 했냐면 정말로 넘어가고 극복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인생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시련과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동방에서 의인이고 얼마나 정직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다가온 것은 육신의 그 고통과 괴로움이었습니다. 이 육신의 고통과 괴로움은 참을 수가 있습니다. 또 주위의 환경이 여러분, 자기의 자식들이 전부 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 정말 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기 건강에 대해서 정말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은 참을 수 있겠지만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만큼 또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자기와 함께 생활을 했던 정말로 종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또한 자기의 부인까지도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고 이제 그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에게는 수만 가지의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꼭 살아야 되나?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해야 되나?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었지만 욥은 한 가지를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엇하러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느냐? 여러분,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수만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욥에게 질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정직한 믿음,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욥의 인생의 말년에 복을 주시고 잃어버렸던 것보다 갑절로 더 많이 주셨고 자녀들과 함께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고 정말로 인생의 최고의 부와 기쁨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욥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만약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러면서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극복하기 위하여 처단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과 시련이 있을 때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 마음이 침체해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아주 비극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게 되고 시련을 당하게 될 때 자기 자신이 막 밀려오는 고통을 못 이기는 겁니다. 못 이기다 보니까 마음이 우울해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음주를 안 되든지 또 나서는 세상에 마약을 안 되든지 막 이런 방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어떠한 충족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성경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시험과 시련이 오게 될 때 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요. 기뻐하라. 기쁨이 내 마음에 있게 되어지면 그 기쁨이 시험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면 시험이 와도 허허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과 고통이 와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어떠한 기쁨입니까?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 기쁨은
하늘나라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행복감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로 쉽게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대로 쫄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는 그대로 쫄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더 감사하게 되고 더 기뻐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시험은 100%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언제 어느 때에 무너질지 모릅니다. 왜? 거기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시험을 만날 때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련과 괴로움이 임할 때도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근데 왜 실패하고 넘어지느냐?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기쁨을 갖지 못하니까, 행복을 갖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나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즐거움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 누리고 잠시 잠깐 그 기뻐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이야말로 오늘 여러분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되고 정복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발견하는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심령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도 여러분 정말로 짜증내고 불평내고 막 이러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없고 다른 어떠한 곳에든지 간에 자기 자신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행복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말로 훈련을 통하여 시련과 시험을 극복하고 더 큰 믿음의 위대한 자리에 내 자신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시험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이기셨고 기도로 이기셨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 안에 계시는 그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었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저 마귀가 물러가고 성경에 보면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정을 들더라.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가지고서 극복을 하고 나가게 되어지면 마귀는 떠나가고 시험을 주던 모든 원수 마귀는 물러가고
오늘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고 영광의 기쁨의 승리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에 온전한 기쁨을 가지고 모든 시험을 극복하고 정복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게 뭡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는 줄을 알미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가시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끈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이고, 인내하는 사람이 바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인내한다고 하는 건, 참는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정말로 자기 자신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질병이 왔습니다.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불의의 사고가 왔습니다. 고통이 왔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실망하는 일과 고생하는 일과 또한 죽음의 일이 갑자기 닥쳤습니다. 이럴 때 오늘 여러분, 정말로 내가 인내하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과 많은 비소리 소리를 들어도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인내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내한다라고 하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왜?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이 거기에 임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사람이 하는 마음이 정말로 실망, 좌절이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하라. 응?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이러한 것을 통하여 인내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뭡니까?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견디는 사람이에요. 힘들어도 견뎌야 되고 어려워도 견뎌야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지탱할 수 없는 무게를 내 어깨에 메고 있다, 손에 들고 있다고 할지라도 견뎌야 됩니다. 견뎌야 그 사람이 제대로 된 훌륭한 인격의 사람, 하나님이 통과시켜 줄 수 있는 훈련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왜 이 일을 계속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일을 계속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왜 저 사람들과 살아야 돼? 왜 저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가 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말씀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인내의 사람들을,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때까지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되다 하실 때까지 참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잘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 참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설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음과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오늘 여러분 그 사람은 평생 가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하니까 에이 그만둬야겠다. 힘드니까 그만둬야겠다. 괴로우니까 그만둬야겠다. 이런 것이 뭡니까? 인생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아니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왜? 정말로 순간순간 오는 유혹을 금방 자기 자신이 잃어버리게 되고 또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한 번만 해보지 뭐. 한 번만 하지 뭐. 이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함께 구별되지 못한 삶이 있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정말로 특별한 것이 없는 그러한 아주 보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끊고 두 번 끊고 세 번 끊고 네 번 끊고 하다 보면 이것이 곧 우리의 신앙에 아주 절제된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믿음과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잘 하는 사람이 바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서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갔잖아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가서 정탐을 했습니다. 정탐을 하고 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10지파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로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너무 강대하고 장대해서 우리가 그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했고 2명은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로 잘 끓고 있는 물에다가 무엇을 줍니까? 찬물을 가져다가 들었다 붓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뜨거운 열기를 식혀버리는 사람, 뜨거운 그 가슴을 식혀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뜨거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식어있는 것까지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열정이 식어있고 또한 삶의 모든 것이 식어있는 사람들에게 더 뜨겁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람들의 그 뜨거움이 끓고 있는 데다가 찬물을 갖다 끼얹어 놓는 그러한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차가운 데다가 뜨거운 것을 갖다 주어서 더 끓게끔 만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을 봐야 되고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마인드,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이 바뀌어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만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시련을 당할 때에 인내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험을 주실 때 그 시험과 고통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시련과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시련과 시험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나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시련과 시험을 주시게 될 때에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안고 끌고 가서 높은 창공에다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는데 그 새끼가 어미에게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뭘 합니까? 날갯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없었던 날개에 자꾸만 힘을 주면서 날아가려고 애를 발부심을 치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려고 할 때 바닥에 털퍼닥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날개가 부러지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는 뭡니까? 다시 내려와 가지고 그 새끼를 안아서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날개에 힘이 오게 되어지고 자기 혼자서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수 없는 반복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무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날개에 힘을 더해지게 될 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 가지고 한번 착 놨더니 새끼 독수리가 날개에 힘을 주고 날갯짓을 하면서 창공을 향하여 자연스럽게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온전히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고 복인 것이죠. 그 은혜와 복을 잘 따라서 행하게 될 때에, 극복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왜 시험을 당하고 내가 왜 시련을 당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성격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내 고집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내 성깔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 세상의 생각, 이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꺾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시험이 나에게 많이 오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아직도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내 자신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 온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그러면 누구 앞에서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겁니까?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부끄럽지 아니한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인, 또 떠나서는 정말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모습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게 만들어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은, 성화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가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화로움에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오늘도 내가 여러분 성숙해지잖아요. 내가 오늘도 성화되어지잖아요. 내가 고집을 꺾고 인성을 완전히 찾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내 자신을 성화시키는 거예요. 그 성화되어지는 점점점 가면서 어디에 가기를 원하냐면 영화로움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화로움. 그 영화로움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장막을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화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영화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이제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속에 내가 들어가기 위하여 싸워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야고보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시험과 시련이 있다. 근데 그 시험과 시련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기쁨으로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 두 번째로 그것은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과 같이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와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내가 시험과 시련을 기쁨으로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또 따라서 아버지며 그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인내의 사람이 되어 참고 견디는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어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한 거룩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